자, 에스겔 오늘은 47장입니다. 진짜 아쉬워요. 이제 에스겔 점점 끝나가는데 정들었는 에스겔 어떡하지? 보내기가 힘든데 어쨌든 보내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38번째 시간이고요. 장은 47장입니다. 제목을 생명수의 강 이게 제목이에요. 생명수의 강. 원래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 이렇게 썼었는데 집중을 위해서 생명수의 강. 여러분 생명수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나요? 생명수, living water. 언제 많이 들어봤지? 생명수. 뭐 한 1980년대로 가면 이제 뭐 이단 집단에서 이제 생명수란 표현을 잘 써. 이건 생명수다. 박태선 쪽에서도 생명수다. 이랬었고. 근데 생명수가 원래는 성경에 있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 자, 제가 지난번 46장에서 에스겔이 마지막에 본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저기 보다가 제사장들의 레스토랑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본 게 바로 일반인들의 레스토랑을 봤다. 네 군데 있다 그랬죠? 네 군데. 그래서 레위인이 요리하는 이방인의 레스토랑. 그래서 예배는 바로 축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축제다. 가족들과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제사장들을 보고 또 왕을 보고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즐겁게 받으리라.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 자, 이렇게 레스토랑을 구경하고 있는데 또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갑자기 데려옵니다. 어디로? 맨날 에스겔은 끌려다니는 거죠. 자,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여러분 바깥벽이 있고 안벽이 있고요. 그 안벽 안에 이제 안뜰이 있고 안뜰 한가운데 제단이 있죠. 그리고 제단 동쪽에 성전 안뜰문이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바깥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일로 와서 안뜰문, 다시 제단. 그럼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죠? 제단에서 서쪽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 제단은 정중앙에 있고 제단의 서쪽 하면 뭐가 있지?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자,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이.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성전 부지 서쪽에 성전이 있잖아. 그럼 성전에서 동쪽을 보면은 성전에서 동쪽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제단이 보이겠지? 자, 그럼 제단까지 갔어. 자, 제단에서 또 동쪽을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지? 안뜰 동문이 보이겠지? 근데 안뜰 동문을 내가 이렇게 문 열고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안뜰 문은 누구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죠? 왕이랑 또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잠깐 예외예요. 잠깐만 예외로 하고. 자, 내가 그 안뜰 동문을 열었다고 쳐보자. 열면 안 돼. 안뜰 동문을 열었어. 그러면 또 동쪽에 뭐가 보일까? 그지? 또 문이 보여. 바깥문. 바깥 동문. 자, 근데 바깥 동문이든 안뜰 동문이든 하나님과 왕을 제외하고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은 안식일에만 열어둬요. 그래. 안식일이라고 해야겠네. 안식일날 안뜰에서 동쪽을 보면 동문과 바깥 동문이 보인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잖아. 그러면 이 바깥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배하고 있겠지. 그지? 제단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안뜰 문을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성전 구조를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상상시킨 겁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성전 부지의 서쪽에 있는 성전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에스겔을 잘 보니까 성전의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이겠죠?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물이요 동쪽으로 가고 있대요. 그럼 성전을 기준으로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은 이 물이 어디를 만날까? 제단을 만나겠지? 제가 제단 말씀드린 거예요. 제단을 둘러싸고는 이 물이 남쪽으로 또 흘러간다고 해요.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제단을 만나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흐르나 이거를 또 이제 확인시켜 줘야겠죠. 천사가 성전 앞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제단으로 갔다가 이제는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돌아가지고 바깥 동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냥 바깥 동문 통과하면 되는데 그 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바깥 북문으로 돌아가지고 바깥길로 가서 바깥 동문으로 와요.
그랬더니 그 제단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물이 벽을 타고는 이 동문으로, 바깥 동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전에서 나와서 제단을 만난 물이 북쪽 남쪽으로 다 갔을 거예요. 다 가가지고 바깥 벽을 따라서 바깥 동문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바깥 동문으로 물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여러분 그 외에 궁궐이나 어디 걷다 보면은 마당이나 혹은 길에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고 거기에 조그만 이제 돌다리 같은 걸 놓지 않습니까? 조그만 돌다리를 놓든가 하여튼 궁궐 내에 시내가 있는 거죠. 궁궐 내. 비슷한 이미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흘러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면은 성전을 기준으로 동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따라가는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자, 그럼 천척이 몇 미터죠? 500m입니다. 500m. 근데 천척이라고 하니까 천은 충분히 많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천척 500m를 가고 나서 물을 한번 건너봐요. 건너봤더니 이제 에스겔은 발이 다 젖었겠죠. 자, 물의 깊이가 발목 정도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해 봤어요. 500m를 더 갔죠. 이제부터는 성전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 물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척을 또다시 측량해 봤어요. 1.5km를 왔죠. 그리고 나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 물이 꽤 깊어요.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수심이 허리까지.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이제 2km를 성전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서 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더래요. 놀랍죠? 성전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문지방의 물이 2km를 성전에서부터 2km를 가니까 그 수량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의 강이에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를 돌아가게 하시기로 돌아가서 강 좌우편을 봤더니 나무가 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심이 많은,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은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강은 숲 가운데를 흐르는 것 같았다. 마치 강은 숲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숲 가운데로 흐르는 강, 아마 이런 이미지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동산에는 강이 흐르는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이게 지금 어느 이미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8절입니다.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어디로 가냐면 동쪽을 향해서 흐른대요. 자, 아라바가 어디냐면은 요단 골짜기입니다. 그 요단강의 골짜기. 요단 골짜기. 아라바는 요단 골짜기.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예루살렘 지도를 보신다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향해 가면 말이죠. 동쪽을 향해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해 바로 윗부분이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골짜기겠죠? 사해 윗부분의 골짜기. 자,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을 향해 쭉 가다가 요단 골짜기를 간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8절 말씀 다시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강이 요단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요단 골짜기와 예루살렘 사이에 산과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강이 산과 사막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물은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흐르는데 중간에 산이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야지만 요단 골짜기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에스겔을 인도하던 이 천사는 예루살렘 성전의 발원지가 이제 수원지겠죠? 이 발원지가 돼가지고 요단강으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과연 이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의 지리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요단강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에요. 쭉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갑니다. 사해로 가는데, 자,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일까요? 모래가 많아서 사해일까요?
사해를 영어로 보면은 데드시입니다. 죽은 바다. 데드시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불러요. 죽은 바다라서. 여러분 왜 죽은 바다냐? 왜 죽은 바다예요? 사해가? 맞아요. 생명체가 없어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사해 표면이 바다의 해수면보다 430m나 낮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바다 해수면의 표면보다 430m나 낮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사해의 염도인데요. 짝이 염도인데 사해 염도가 몇 퍼센트냐면 3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바다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알아요? 바다 짜죠? 여러분 해수욕하다가 바닷물 입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짭니까? 진짜 짭니까? 진짜 짜죠? 진짜 짜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체액의 농도가 0.9%거든요. 0.9%인데 바다의 염분의 농도는 3.5%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높아요. 바다의 농도가. 바닷물 먹으면 사람 죽는다 그러잖아요. 탈진 일어나가지고. 자, 그래서 바다가 진짜 짠데 염도가 3.5%. 근데 사해는 35%입니다. 35%. 그래서 바다의 짜기의 10배에 달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론이거니와 아주 극소수의 식물을 제외한 어떠한 식물도 사해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체액의 염도가 0.9%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해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분 그 물에다가 소금 자꾸 타면은 뭔가 뜨는 거 아시죠? 사람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요, 사해 가면은 무조건 떠요.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해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해에 들어갈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해 물이 눈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피해야 돼요. 눈에 사해물 들어가면 진짜 따갑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리 수영을 등록해서 배워도 물에 안 뜬다. 그러면 사해바다를 가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으니까 이름이 사해거든요. 그럼 이 천사가 두 가지 문제, 지리적인 문제와 사해에 생명이 산다고?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일까요? 어쨌거나 에스겔이 본 광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요. 성전을 쫙 둘러서 타고 흐르다가 성전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 골짜기로 가가지고 사해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질 거래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은 되살아날 것이다. 사해바다가 살아난대요. 사해바다가 살아날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닿는 모든 곳이 살 거래요. 처음에는 요단강이 살아나고 그 다음엔 그 아래 있는 사해가 살아나고 그 사해로 흘러간 물이요. 이제 홍해 쪽 어디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스라엘 동쪽에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다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서 모든 모든 생명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거래요. 여러분 사해 가시면요. 어부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면 어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있어야지 어부를 하죠. 근데 사해 주변에 항구가 생기고 배가 생기고 사람들이 어업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사해 주변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구를 정리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처럼,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려니와 사해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사는데 이 성전에 물이 닿으면은 그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심이 많아져서 마치 깊은 바다에 사는 것처럼 해양수 자원이 이게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해양 자원이. 자,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에스겔이 본 광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신천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정통교인들 기만하고 놀려먹는 데 써먹거든요.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47장에 이 되살아난다, 이 물이 바다를 되살린다, 요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거는 정통교회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래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두면은 이 말씀 어렵다 그랬죠? 못 알아두면 신천지한테 농락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에스겔을 배웠으니까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죽은 바다인 사해는 살아나고 거기에는 이 수자원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은 바다가 될 것이지만 사해 근처에 하나님께서 습지를 생기게 하십니다. 습지를 생기게 하시는데 여기서 진펄과 개펄은 습지를 말합니다. 습지가 생기는데 이 습지와 늪지는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세요. 생명이 사는 곳으로 살리지 않으시고 이곳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를 보면 They are to be left for sal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위한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소금 먹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소금이 요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이 없는 요리 상상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상상이 안 되죠. 소금 들어가야 되죠. 모든 음식에 소금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은 요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물에 혹은 이제 식품을 보관할 때 소금이 뭘 막아요? 부패를 막죠. 부패를 막어. 그래서 이 부패를 막는다라는 측면에서 소금을 가지고 언약하는 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지?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영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패를 막아서. 그래서 소금은 요리에 있어서도 부패를 막는 측면에서도 전통적으로 요즘에도 매우 귀한 조미료이자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냉장고도 없는데 부패를 막으려면 뭐밖에 없겠어요? 소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니까 무섭게 들리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사해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사해로 관광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갔다 그럼 사해를 한번 찍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해 바다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사해 소금을요 분석을 해보면 이게 32가지가 넘는 온갖 광물들, 미네랄이 사람 몸에 이로운 성분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얘네들이 장사 잘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뭘 파냐? 흙을 팔고 소금을 팝니다. 세계를 상대로. 아니 소금은 어느 나라나 바다만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런 나라들한테 소금을 팔아요. 이게 사해소금이라고. 왜 그러냐면 사해소금이요. 온갖 이로운 광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해소금을 가지고 화장품 만들어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화장품 만들고 또 비누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데 샤워할 때 입욕제를 사해소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의료용으로도 씁니다. 사해소금을. 어디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질환, 알레르기 치료, 그리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쓰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해에서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자기들도 쓰고 남의 나라에 수출도 합니다. 그 바다를 접해 있는 나라에다 소금 파는 애들이 이스라엘 애들이에요. 웃긴 애들이죠. 얘는 흙도 팔고요. 그 사해 머드 해가지고 흙을 팔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바다 소금의 3배 가격에 팔립니다. 그리고 쿠땡이라는 업체에서 살 수가 있어요. 걔네 참 별걸 다 수입하네. 어?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금도 팔고 흙도 팝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의 흙은 피부 미용, 또 소금은 피부 미용에다가 치료용이랑 또 당연히 하지만 식용으로도 씁니다. 지금 그 사해 바다 아래쪽에 원래 호수가 2개였는데 이 2개가 지금은 2개인데 원래는 하나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마르면서 호수가 2개로 떨어졌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사해에는요 완전 말려가지고 얘네가 염전으로 쓰고 있어요. 지네나라도 쓰고 세계 상대로 팔라고. 자, 만약에 사해가 전부 민물이 돼버려가지고 살아나 버리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 언약해야 되는데 소금 어디서 구하죠? 소금을 수입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제사하는데 필요한데 그 제사하는데 필요한 거를 수입한다거나 그냥 바다 소금 쓸까? 그래 되겠지. 이스라엘 애들도 지중해에 다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네랄이 풍부한 이스라엘의 명물인 사해 소금을 또 남기시려고 소금을 위한 땅을 남겨두신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해 소금 가지고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늪지와 습지를 소금지대로 남겨두신 것은 내가 그것을 소금을 위한 땅으로 남겨놓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하심이에요.
의도적인 행하심이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난 맨날 사해소금이 좋아가지고 지중해 소금 말고 사해소금 먹었는데 갑자기 사해가 없어졌어. 그럼 사해소금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습지를 소금을 위한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사해소금 쓰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 소금을 쓰면 되겠죠. 되게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염도가 높은 바다가 나왔는지. 자연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해를 향해서 이 물길을 뚫으시고 사해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풍부히 사는 생명의 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근처에 습지를 만드셔서 사해를 대신해서 소금을 위한 땅으로 만드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두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일.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물길을 낼 것이고 강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을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사해를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만들겠다. 그 성전의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다 되살아난다. 이거는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물길이 생길까? 요엘서를 보니까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요. 자, 다음 12절.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여기 보니까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즉 숲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숲이냐면은 12절 보니까 그 나무가요. 이 생명수의 강에 뿌리를 대고 있거든요.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여러분 보통 나무는요. 사계절을 지나면은 잎이 말랐다가 풍성해졌다가 떨어졌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열매도 맺혔다가 뭐 이제 따든가 아니면 떨어지든가 해가지고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에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는요. 그 사이클이 없어요.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왜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매는 먹을 만할 것이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거래요. 생명수에 뿌리를 대고 있는 이 나무가 잎사귀는 약용으로 쓰이고 열매는 식용으로 쓰일 것이다. 이 나무는 늘 싱그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수의 근원인 강에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잎사귀는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 강의 근원은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한번 이미지해 보시라고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에스겔이 영향을 받은 성경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기 있는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왔대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일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숭금이요.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에덴 동산이 이 근원이 돼가지고 흘러나온 네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죠. 생명이 넘치는 곳. 자, 아마도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에스겔 성경, 에스겔의 지금 47장에는 생명수의 강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생명수의 강. 여기 생명수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그 강물에 닿는 나무들은 물고기는 바다는 다 되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영향을 받은 성경들 먼저 우리가 한번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요엘서 3장 16절. 자, 지금 우리가 이 요엘서 3장 16절 이하를 이 성 예루살렘의 여호와 샴마라는 거를 염두를 내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진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이 오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그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역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성과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바다로 퍼지는 광경을 이미지해보면서 스가랴 1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 생수의 강이 양쪽으로 흐른대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로 연결되겠죠. 예루살렘 서쪽으로 하면 지중해로 연결되고 동쪽으로 연결되면 이제 사해로 연결되겠죠. 자, 양쪽으로 강이 흐른대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서부터 왕의 포도주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까지. 또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이번에는 에스겔과 굉장히 흡사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천사를 만나죠. 그 안내자 천사가 그 성의 이곳저곳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여기서 생명수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에스겔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봤는데 그럼 성전 어디서부터 발원됐겠느냐? 아마도 지성소 아닐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시작됐대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시작돼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흐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와. 에스겔에서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강 좌우편에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강 좌우편에, 창세기에선 동산 한가운데 한 그루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엄청 많이 있어요. 주룩주룩 심겨져 있대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과 굉장히 비슷하죠? 생명나무의 잎사귀,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가 단순히 그냥 식용을 대체할 만한 그런 열매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였던 거죠. 자, 그곳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펴놓고 이야기를 해보죠. 스가랴에서는 강이 양쪽으로 흐른다 그러죠. 동해와 서해로. 자, 그러면 왜 에스겔은 서쪽으로 흐르는 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을까? 원래 강이 동쪽과 서쪽으로도 흐르는데 에스겔은 아마도 이 지중해의 회복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있는 죽은 바다인 사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해의 절반은 이스라엘, 절반은 요르단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는 사해에 어떻게 사해가 회복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사해가 회복된대. 자,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풀었고 또 비유로 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의 비유면은 이 성의 건축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왕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도 또 그리고 에스겔 말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그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 말씀도
비유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비유라는 게 말이 그래 보이죠?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 사실은 비유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거짓. 진짜가 아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가짜인, 이게 비유의 본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었던 적이 있을까? 예를 들어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너희를 광야로 데려가겠지만 그 광야 죽음의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내릴 것이다. 만나를 내릴 것이다.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척박한 땅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냐? 홍해를 어떻게 통과하냐? 이 홍해, 이 광야, 여기서 만나 내리고 메추리 내리고 뭐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유로 풀어버리면은 광야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를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었던 적이 있던가? 특히 보상에 대한 약속으로 하실 때. 에스겔의 회복 이미지가 신약과 구약의 종말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이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회복의 최종판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그림의 최종판을 보여줘요. 전 에스겔이 지상의 성전의 회복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새 창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스겔은 천국을 보여주는데 아쉽지만 지구는 천국은 아니에요. 이곳은 임시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의 이 성전의 회복도 천국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장 21장을 가보면요. 자, 21장 4절을 가볼게요. 자, 21장 3, 4절.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함께 계시다. 여기서 이제 에스겔에 어떤 말이 나온 거죠? 여호와 산마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을만하고 거짓이 아니다. 비유로 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강이 된 거죠. 그 강을 마시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생명수 강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아까 뭐 그 잎사귀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을 가면은 그곳에는 근본적으로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대요. 그런 것들이 있던 세계는 다 지나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한때 이집트가 풍요로운 초원지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패권 국가였었던 거겠죠, 모세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초원지대인 이집트를 대상으로 내가 그 땅을 사막으로 바꾸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집트 어떻습니까? 아주 소수의 아주 좁은 몇 군데의 땅을 제외하고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혀서 알아낸 게 있는데 왜 사막 한복판에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지?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뭘 증명했냐면요. 그 피라미드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강이 있었대요. 돌을 어떻게 날랐느냐? 이게 육로는 불가능하고 해로로 배를 타고 수송을 한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싣고 배가 떠다니려면은 강이 얕을까요? 깊을까요? 깊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강이 있었고 그 강 근처에다가 돌을 가지고 싣고 날라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초원지대와 강을 뭐 하겠다. 다 말려가지고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언대로 강도 마르고 초원도 말라가지고 사막이 돼버렸고 사막에 피라미드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미스테리가 된 거죠. 어떻게 뭘 사막 한복판에 피라미드가 있냐? 어떻게 날랐지?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사막으로 바꾸겠다고 맹세를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그날이 오면은 산의 나무를 없애버리고 하늘의 공기를 더럽혀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고 태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10만 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대요. 기상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10만 년 만에 가장 더웠던 날이고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더웠던 날이에요. 가장 평균 기온이. 그리고 유리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상과학자들이. 우리는 이제부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겪은 거는 그냥 맛배기고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는 사실 우리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과학자들도. 왜냐면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사실 최근은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더울 리가 없는 날이래요. 관측상은. 근데 가장 더웠다는 거예요. 예측을 깨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태양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무가 없어 저렇게 산이 많은데 어떻게 별이 안 보여 저렇게 별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 또 온갖 그 수자원들이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물고기가 죽는다는 둥 지구가 가장 뜨겁다는 둥 우리는 옛날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바다인 사해를 살리시고 대신 그 옆에 소금 습지를 만드시겠다 라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는데 굳이 이 에스겔 말씀만큼을 비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불순종과 반역이 멸망과 저주와 죽음이고 이것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기록되게 된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죠? 에스겔 처음에 분위기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우주선 같은 걸 타고 오셔가지고 에스겔에 나타나셔가지고 인자야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곳을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걸로 시작되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면 에스겔의 성경의 시작이 멸망으로 시작됐다면은 에스겔의 마지막 이상은 부활과 생명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멸망이 비유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사실이었지. 그러면 부활과 생명도 비유여야 돼? 사실이어야 돼? 사실이어야죠. 사실이어야 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비유일 뿐이라면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죽고 멸망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뼈밖에 없을 때 인자에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 그럼 내 생각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보니까 왠지 하실 것 같은 뉘앙스로 물어보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거를 능한 군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뼈다귀밖에 없는 뼈의 무덤을 그 뼈들이 막 자기 자리, 원래 주인의 자기 자리, 그 뼈가 막 200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뼈들이 다 제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근육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호흡이 들어가가지고 능이 큰 군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에스겔한테 그걸 보여주시고는 군대가 살아났으면 걔네가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40장부터의 그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사실인데 왜 생명이 사실이 아니지? 멸망으로 시작됐다면 생명으로 끝나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그럴 것 같잖아. 그지? 아담의 타락으로 성경이 시작됐다면은 마지막에는 생명과 부활로 끝나야지 성경이 아름답잖아. 그러면 만약에 생명과 부활이 가짜라면은 아담의 타락과 죽음도 가짜라고 봐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도 가짜고 생명나무도 가짜고 선악과도 가짜고 다 가짜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진짜라고 볼 게 뭐가 있겠어? 없지 뭐. 그럼 거기서 굳이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진짜로 볼 필요가 있나? 그죠? 자, 그래서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이상은 부활과 생명이어야 하지 않을까?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바다는 살아나야 돼요. 왜? 그렇지. 그래야 울릉도 오징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기현이 먹어봤어?
울릉도 오징어가 동해산이랑 남해산이랑 잽이 안 돼. 동해산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은 달라요. 몸통. 지금 보니까 울릉도 오징어 수원 어장이 없대요. 하도 바다가 뜨거워져가지고 얘네들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서 산대, 오징어들이. 울릉도 오징어 잡아먹으려면은 북한을 먹어야 돼요. 자, 이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죽음의 땅도 살리시고, 예루살렘 말한 거예요. 죽음의 바다도 살리시고, 반대로는 산 땅도 죽이실 수 있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고는 살려버리세요. 생명의 주관자. 사람의 생명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땅과 바다도 그분이 주관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이런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고요. 제목은 생명수의 강. 원래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회가 살아나고 또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이 흘러넘치고 강 좌우편에서는 죽지 않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나무가 열린다라고 하였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림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듯이 그날에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노래를 하였는데 그날에 꽃이 필 것이다. 사막이 생명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지구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죽음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약속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